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 뉴스를 보니까 시청률이 0%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걸 봤습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은 우리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번 올림픽의 목표가 금메달이 5개였는데 이미 어제 9개인가요? 8개, 7개, 제가 뉴스를 들으면 7개를 땄고 또 그 위에 또 2개를 더 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 목표를 이루었고 그래서 기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하면서 이전에 했던 2자릿수 메달을 한번 목표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며칠째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아마 핸드폰을 통해서도 막 문자가 오고 막 알람이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35도가 뭐 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의하라는 이런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 이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폭염 가운데는 건강을 참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다고 또 에어컨 가운데도 계속 계시면 냉방병이 또 걸리게 되고 또 너무 덥게 되면 더위를 먹으면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적절한 휴식과 또 물을 이렇게 드시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폭염이 계속되니까 이제 음식과 관련되어서 식중독이 이렇게 유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었죠.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했더니 감기가 안 걸리더라 경험했던 것처럼 손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세정제로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손을 꼭 하고 이렇게 드셔야지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잘 익혀서 드셔야 되겠고 꼭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면서 잘 드셔야지. 여름철에 이렇게 한번 고생하면 한 번 잘못 먹으면 며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날이 몹시 더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좀 잘 관리하셔서 힘있게 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면서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줬고, 오늘 요한일서 5장 앞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하나의 또 다른 확신을 가져야 된다. 바로 풍성한 삶을 위한 확신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승리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바로 승리의 확신인데요. 승리라는 것은 겨루어 이긴다라는 것이죠. 겨루어 이기는 거. 확신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니까 승리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겨루어 이길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더 많은 패배를 한다 그럴까요?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낙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데, 승리의 확신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라는 거 아시죠? 오뚜기는 그 무게 지탱하는 무게가 있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탐험가였던 로얄 아문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좀 마음에 닿아서 이렇게 좀 나누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른다.
반면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고 사람들은 이것을 불운이라고 부른다라고 아문센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승리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풍성한 삶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바로 승리의 삶에도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뭐 운이 없어서 그냥 불운해서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얘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다라는 것, 우리는 이긴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승리자다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승리자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가운데 일부만 승리자가 되느냐,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만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모든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고 잘 살아가는 사람,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모두가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한다,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걸 만약에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인 자, 그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니까,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승리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가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마귀에 대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 간다라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말하면서 저 사람이 성공자다, 승리자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합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를 있는 사람들, 뭔가를 이룬 사람을 위하여 승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자가 뭐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승리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승리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 PPT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PPT를 보여주면 어떻게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이 그림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오시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앞에 사진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국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든 못 누리든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 집에 가는, 천국 가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큰 역할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복음을 듣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복음 우리의 그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는 바로 승리자죠. 누구를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긴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승리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 환난을 당하고 시험과 핍박을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어디냐?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나는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지 하면서 믿음의 길 다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대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악이 가득한 곳, 바로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로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소재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마귀의 통제하에 있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어디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은 세상이 바로 마귀의 지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보셔야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마귀 세력들, 악한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마귀가 영향을 미치니까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고, 아까 전에 그림처럼 예수를 믿은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뭘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좀 획일적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주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축복 못 받게 하는 거, 이게 큰 일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요, 우리에게 유혹을 많이 해요. 우리의 필요한 걸 알고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유혹을 해요.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걸 따라서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찾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 마귀의 모습은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그래도 네가 예수님을 네 인생의 중심으로 모실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혹을 따라서 네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고, 핍박 가운데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네가 주인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대상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는 왜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존재가, 파멸시키려고 오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그런데 뭐로 유혹합니까?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어떻게 보면 방탕한 거, 쾌락을 쫓아가는 거, 성적인 타락함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이죠. 눈에 보는 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탐심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간 같은 경우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지만 좋아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을 갖고 파괴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같은 경우는 명예죠. 인기 얻게 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줄이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접근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절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유혹받게 해주셨어요? 나를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덫을 놓습니다.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하냐 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시험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유혹의 목적은 탈락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덫을 놓는 거라고요.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유혹을 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필요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다가와서 뭐 잘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결국 파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유튜버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유튜브 가운데 몇 안 되는 유튜버 가운데 찌양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 방송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만 체구에 먹는 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얼굴도 막 먹게 안 생겼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보니까 뭐 몸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뭐 보니까 뭐 유튜브 그 뭐 회원도 많아서 돈도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가져간 돈이 거의 없었고 잘 먹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싶어가지고 그 뭐 방송을 하면서 뭐 치킨을 시켜서 먹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폭력이 있었고, 뭐 남자친구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찌양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마귀와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혀 몰랐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멀쩡해 보이고 했는데 이제 영상을 보여주니까 막 맞은 그런 사진도 보여주고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들 다 공개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위해서 접근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라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유혹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합니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서 시험도 여러분 유혹이에요. 유혹. 너희가 유혹받을 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유혹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는데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대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피할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피할 길이 뭐예요? 유혹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부분의 피할 길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그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했잖아요. 그때 그가 외투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을 좀 없게 해주시지 왜 유혹 가운데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유혹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혹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소한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도 굳건히 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올 때 우리 보고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 피할 길.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유혹 이길 수 있어. 유혹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에 피하기는 뭐냐? 바로 도망가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술에 좀 이렇게 찌들었고 뭐 어떤 도박에 됐다고 하면 술집에 지나가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말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을 끊었대요.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때 유혹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아닌데,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그분은 그게 유혹이 된대요. 먹으면 그 생각이 자꾸 난대요. 여러분, 웃으면서도 무섭죠. 이게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게 정말 지혜인 것이고, 여러분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 뭐 계속 그 기생집에 이렇게 출입하고 그럴 때 어머니가 불러서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내가 안 가야지라고 하고 안 갔죠.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지쳐서 이렇게 가는데 말이 자기의 그 애마가 자기를 그 기생집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때 김유신 장군이 그때 김유신이 화랑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애마를 치죠. 이게 유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 여러분 유혹 자리에 가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자리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죄는 아니에요. 보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게 뭐가 죄겠어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있다 보면 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이 올 때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 가운데 피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감당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나의 약함을 잘 알고 우리가 피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 또 우리의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복수하라 갚으라 그래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핍박이죠. 시련이죠. 어려움이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정말 광명의 천사로 와서 막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할 길은 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같은 경우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였거든요. 네로 황제 이후에 힘들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했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혹독한 시련들, 어려움들, 많은 박해를 겪었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쾌락이 지금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런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핍박을 견디는 것, 시련을 주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지금 네가 그거 네 자리, 네 삶 중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네가 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로마 제국 시대에 300년 동안의 그런 핍박이 있었거든요.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를 했는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화형, 십자가형을 취하고 불로 태우는 걸 하고 손과 발에 그 날카로운 그 바퀴를 해가지고 굴려버리고 목구멍에 오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이고 철사로 코, 귀, 입술 다 이렇게 관통시키고 매달고 불에 익히고 칼로 찌르고 튀기고 난도질하고 강간하고 몸을 쪼개고 뼈 부수고 살을 갈라내고 말해가지고 야생말로 몸을 찢고 익사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걸 하면서 핍박을 주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북한을 비롯해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유명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바로 폴리갑 교부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교부가 체포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렇지 아니하면 화형에 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 교부가 정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분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별의 불은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가고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사자의 입과 칼날 조롱당하고 궁핍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가지고 하고 그게 안 들으면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기하라는 것이죠. 네 인생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이기는 게 뭡니까? 피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기는 게 뭡니까? 견디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고난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제약 가운데 있다라도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핍박 가운데 견딜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 도와주는 거 큰일이죠. 2번 도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데 횟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면목이 없었어요 주님. 아니요,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삶,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는 그 고백처럼 진정으로 믿음이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거니까요. 근데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사자의 그 공격의 무기가 날카로운 이빨과 어떻게 보면 발톱이 무기가 되는 거고, 독수리의 그러한 것이 어떤 그 부리가 되는 것이고 좋은 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기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마귀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 시련,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좌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실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 바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걸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그런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부활주가 되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환난도, 죽음도, 걱정도, 질병도 이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죠. 이분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도 회유하면서 죽음 당하지 말라라고 회유합니다. 고문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이 임박할 걸 알고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나니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심판, 천국 지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타협, 그 유혹 가운데 이기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걸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깨뜨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